오늘 말씀은 특별히 사람이 누구인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다른 것을 지었을 때는 그냥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보시기에 좋아. 하늘과 땅과 식물과 모든 동물을 지었을 때 그냥 하나님의 이 마음의 표현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어요. 근데 사람까지 짓고 났을 때 완벽했어요. 하나님도 너무 기쁘셔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베리굿이야, 베리굿.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심히 기뻐하신 존재가 사람인데, 사람이 사람답게 해야지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시지, 사람이 사람의 그 본분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실망하시고, 우리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가 나오잖아요. 홍수가 나온 그 이유가 뭐냐면 이는 사람이 육신이 됨이라. 오늘 말씀해 보면 7절에 2장 7절에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모든 짐승은 흙으로 만졌는데 사람에게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독특해. 사람은 다른 동물하고 달라. 다른 동물은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먹고 마시고 이런 그 육신의 욕구를 하는 거 동물들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합니다. 육신의 욕구를 하는 건 동물하고 똑같은데 사람에게는 특별히 생기를 코에 불어넣고 오늘 말씀에서 주의할 것은 26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준 이 특징이 안 나타나면 우리는 짐승하고 다를 바가 없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할 수도 없고 그래서 노아 홍수 때 온 세상을 쓸어버린 이유도 이는 사람이 육신이 됨이라. 너 창세기 6장에 나와요. 왜 내가 지면에 있는 모든 것 사람과 더불어 다 쓸어버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사람이 육신이 됨이라. 몸덩어리만 남았다는 거예요. 이 흙덩어리만 남았다. 우리 몸은 아무것도 안 해요. 죽으면 그냥 우리 사라지고 말잖아요. 이 몸은. 근데 고귀한 것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은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내 속에 있는데 그게 우리가 자꾸 우리는 이 죄의 본성 편안한 돼지같이 사는 육신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 속에서 찾아가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고 이렇게 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살아나지를 않아요. 지금 사람들 보면 얼마나 저건 짐승이야? 아니면 악마야? 전 인간의 탈을 쓴 악마다 이렇게 나올 때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도 없고 동물의 모습도 없는 거야. 동물도 그렇게 안 해. 사람 밤에 만날 때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호랑이보다 무서운 게 사람이라고 옛날부터 어른들이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호랑이는요 그 동물적인 욕구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은 머리를 써서 이걸 어떻게 죽여서 이 인간을 통해서 내가 돈을 벌고 내 인간을 악해지려면 동물 악한 건 아니거든요. 동물이 오히려 그래서 우리가 개한테서 배우고 개미한테 배우고 이렇게 배운다. 동물한테 오히려 배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게 우리 사람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거. 그거를 내가 사람이잖아요. 내가 소가 아니고 돼지가 아니고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는가. 사람 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장로교 신학대학의 그 첫 번째 우리 학생들이 될 목표 첫 번째가 사람이 되자. 사람 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엄청 놀라운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 돼요. 사람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뭐가 돼야지 사람 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24, 25절은 다른 동물들을 지으셨죠. 하나님이 그 여섯째 날, 다섯째 날에는 조류와 어류를 지으시더니 24절에 여섯째 날에 지은 것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종류대로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땅은 내라. 땅은 종류대로. 그러니까 종류대로 이거 하나님의 종류를 알죠.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종류 우리는 아는 거 짐승을 종류대로. 그러면은 우리는 짐승의 종류는 호랑이 그런 무슨 강아지, 짐승의 멧돼지 이런 거. 그러면 가축을 종류대로. 그러면 소, 돼지, 닭 이런 거 생각합니다. 그럼 기는 것, 뱀 이런 거 도마뱀 이런 거 생각하는데 우리가 모르는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창의성, 그분의 창조의 능력에 따라서 수많은 종류가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다 생겼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종류. 우리가 동물원에 가서나 보고 그 동물원에 가서 보는 것도 그 중에 극히 일부분이겠죠.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은 그분의 지혜로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니라. 아멘. 그리고 법칙대로 25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때까지 보시기에 좋았더라예요. 사람을 만들고 나서 심히 좋았더라는 이 평가가 31절에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이제 26절부터 사람을 만듭니다. 사람을 만드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사람 만들 때 특별해요. 여태까지 어떤 존재를 만들 때도 이런 소리 안 했는데 사람을 만들 때 우리의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 모양대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존재가 그들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리고 그걸 만들어 놓고 27절 자기 형상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남자든지 여자든지 어떤 12만 존재 없어요.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자는 안 넣고 남자에게 맞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에게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이 이미 우리에게 와 있어요. 와 있고 그들을 특별히 복을 주셨어요. 다른 동물에게는 이런 복을, 다른 동물도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은 다 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조류 어류를 만들고도 끝에 22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 이런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은 번성해라. 너희들이 온 땅을 차지하되 번성해라고. 사람에게 특별히 있는 복은 28절이니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아멘. 정복하고 다스리는 건 사람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어떤 존재를 개구리나 땅에 있는 어떤 원숭이나 소나 그거를 정복해야지. 네가 절대로 그건 네가 신으로 모실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땅에 있는 모든 거는 너는 다 정복하고 네가 통치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너는 누구의 다스림도 받을 수 없고 온 천지에 있는 모든 것 네가 다 다스리라. 우리는 그러니까 이런 정신이 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겁을 내지 않고 온 우주를 개발하면서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29절, 30절에서는 이제 먹을거리를 할 때 처음에는 채소만 먹게 했어요. 그럼 지금 요즘 말하는 것처럼 베지테리안처럼 지금도 고기 못 먹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도 고기 못 먹는 사람이 있거든요. 처음부터는 하나님이 채소 종류,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그런 거를 너희가 먹을거리를 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모든 짐승에게도 풀만 먹으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이것이 나중에 노아 홍수 끝나고 나서 하나님 마음이 너무 고우셔요. 그래서 세상이 너무 살기 힘들어지고 인간이 악해갖고 세상이 힘들어서 인간이 엄청나게 노력하고 일을 해야지 먹고 살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 허락하셨어요. 고기도 먹어라. 고기도 먹고 힘을 내서 너희가 사는데 피가 있는 채로는 먹지 마라. 이런 말씀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전체를 지금 보는 겁니다. 2절, 3절에서 중요한 건 안식일 제도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엿새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은 안식하셨어요. 일곱째 날은 어떤 날인가? 3절에 보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정말 이 날은 내 날이다. 이 날은 하나님의 날이니까 네가 네 날이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날로 네가 존귀히 여기면 너를 나는 땅에서 정말 귀한 사람이 되게 너를 복 주겠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묵상할 때 이건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으려면 주일 성소들에게 간단하게 가르칠 때 그러거든요. 주일 성수해라. 물질에 11조를 해라. 네? 거기에서 이렇게 어떤 묵상이 나오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물질은 10분의 1만 드리라고 하셨는데 시간과 날은 7분의 1을 나한테 달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요구하시는 것보다 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네 마음과 네 삶과 네 정성을 나한테 너의 모든 것에 7분의 1을 나한테 주기를 바란다. 그게 너한테 복이다. 아멘. 그게 너한테 복이고 네가 인간으로서 제대로 살 수 있지. 네가 일주일에 하루 최소한 일주일에 하루를 나한테 안 바치면 너는 사람의 그 복을 누리고 살 수가 없다는 걸 우리한테 가르쳐. 이거 딴 거에 대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구약에 보면은 제7일 안식할 때 동물까지 다 쉬게 했잖아요. 동물도 한없이 일 시키면 안 되니까 그렇게 쉬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한 주제 하나님의 형상을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람을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는 모든 걸 다스리는 존재. 이게 다른 거하고 틀리잖아요. 땅아 사람을 내라. 그러니까 냈다. 이렇게 안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더 놀라운 창조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사람을 더 섬세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뒷부분에 2장을 읽은 것은 2장 7절까지 그 내용이 사람을 만들 때를 더 자세하게 앞에서 말한 그 창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 우리가 읽은 2장 7절까지의 그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읽었는데 이제 사람은 육적인 흙으로 만들었다고 이제 2장 7절이니까 다른 동물하고 똑같이 흙으로 만들었어. 흙으로 만들었는데 사람은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그럼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인가?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주제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인가? 네? 보통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요. 우리의 모양을 따라 근데 우리 생긴 인간 모양 생긴 것이 하나님 모양. 하나님 모양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형태가 없어. 그러니까 영이니까 영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이다. 하나님의 성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인간한테 불어넣은 거예요. 아멘.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을 때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인간에게 불어넣었어요. 다른 소나 돼지, 강아지나 이런 게 없는 그것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면 강아지나 이런 소나 이런 거 봐도 기본적인 거 있어요. 모성애가 있으니까 그걸 기르는 거잖아요. 저는 죽고 자식을 살리고 그리고 충성심. 우리나라 진돗개 같은 거 주인한테 충성해서 막 돌아오고 그런 것들 있어요. 그 기본적인 그들에게 특징적인 건 있지만 사람만큼 하나님의 모든 걸 하나님 넣어주셨어. 그러니까 우리는요 나를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나한테 다 기본으로 말하자면 컴퓨터라면 기본 옵션이 엄청난 거예요. 다 있어. 다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하나님 앞에 안 써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넣어주셨다는 걸 믿고 나는 무능해. 난 아무것도 못해. 우리는 못하죠. 못하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리하실 때 하는데 이걸 보면은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은 그랬어요. 너희들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겸손한 마음, 섬기는 마음. 그의 근본은 얼마나 높으신 하나님의 본체가 되지 않냐. 하나님이신데 그걸 다 버리고 종의 형체를 가져갖고 죽기까지 종보다도 자기 피조물인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겸손과 섬김과 사랑, 이게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다 와 있어. 아멘. 내가 내 인간의 욕심 때문에, 고집 때문에 내가 밀어내는 거지. 다 그게 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닮으려고 주님의 마음, 오늘 아침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거룩한 형상을 닮아가자고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이 말씀을 읽고 찬양에서는 뭐가 찬양했지 하면 이 찬양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거 부른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떻게 너희를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말하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행동이 다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다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야고보서에서는,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 이렇게 말해요. 너희 지혜가 없으면 꾸짖지 않고 후회 주시는 하나님께 구해라. 아멘. 우리에게는 모든 게 다 있어. 지혜도 주셔, 능력도 주셔, 사랑도 주셔. 아멘. 구하면 성령으로 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이 교회를 가꿀 적에 처음에 교회를 막 리모델링 했는데, 이 부엌을, 그 사람은 리모델링 하는 사람 귀찮으니까 그 사람도 참 교회에 대한 사랑이 컸어요. 그래서 지금도 감사한 게, 어제도 상가 총무가 소개해줘서 그 사람이 왔지만 정말 우리가 그 사람을 인정해야 된다. 그 사람 돈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그냥 돈 너무 들으니까 바닥은 데코 타일로 합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안 된다 그랬어요. 데코 타일은 금방 의자를 이렇게 옮기면 벗겨져서 못 쓰게 되니까 교회는 이걸로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돈 생각 안 해요.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그러니까는 막 이걸 들고 오는 거예요. 어디서 이제 이것도 남은 거 그거 들고 왔겠죠? 근데 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비싸서 그랬더니 자기 막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이분들 처음 다 최고 원목으로 하니까 끄떡이 없잖아요. 이런 걸로 보통 리모델링 하는 사람 안 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 사람은 이렇게 한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멘.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사람도 하다 이제 너무 넓으니까 부엌에는 막 할 수 없는 자리에, 저게 사실 불법이거든요. 그건 진짜 불법이거든. 거기 우리 땅도 아니야. 이 상가 뒷마당 자리인데 거기다 부엌을 내는 곳이 너무 길으니까 딱 자르려고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하느라고 그 사람도 고생했는데 뭐 더 이상 어쩔 수 없다 해서 이게 뭐 기둥이 있었어요. 담벼락에. 그 기둥 때문에 자꾸 물이 들어와서 부엌에 막 타일이 막 그냥 다 물이 들어오니까 타일 본드가 막 녹아서 내리고 해결 못해요. 그 사람도 머리 아프니까 이제 더 이상 나를 못하겠다고. 그럼 어떡해요? 나는 주인이니까 이 집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부엌을 못 쓰니까 기도해요. 하나님 어떡하죠? 이거 어떡하면 물이 안 새고 어떡하면 이 부엌을 지킬까요? 그러면 지혜가 나와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 꼭 해야 되는 일이면 그걸 잘라야 되겠구나. 이것 때문에 자꾸 물을 타고 이게 올라가서 물 타고 내려오니까.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그랬어요. 자르십시오. 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지붕을 거기에 엉성하게 하고 지붕을 뚫고 올라온 거예요. 이거 자르라고. 그래서 잘라도 아무 지장 없거든요. 잘라서 지붕을 쭉 뚫어보니까 물이 안 들어오죠. 지금 그거밖에 길이 없어요. 그 사람도 생각 못해. 별거 아니지만 그래도 나는 이걸 어떡하든지 집을 깨끗이 지켜야 되니까 기도하니까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꼭 필요한 거 하려고 마음먹으면 하나님 우리한테 다 지혜를 주셔요. 아멘. 심지어 요즘에 우리 아들 웃었지만 과학을 가르치고 또 목회도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연세대가 교수인 자연과학과 교수가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교회 와서 기도해 하려고 하니까요. 제가 수학 문제 풀던 게 그게 자꾸 생각나요. 근데 교수인데 그거 풀어야 되는데 어떡하죠? 자꾸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자꾸 잡생각으로 이렇게 난다고. 그러니까 너는 왜 그걸 기도를 안 하냐? 그래서 그게 수학 문제인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잖아. 내가 하나님이잖아. 하나님께 못하는 게 있냐? 너 수학 문제 안 풀리면 그것도 기도해. 그래서 이 사람이 깨달아고 그때부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라고 이 사람이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고백을 하냐면 내 제자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은 더 훌륭한 과학자가 돼서 다 기도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더 훌륭한 논문이 나오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은 그 능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아멘. 모든 것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그걸 바라면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딱 여기에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 나한테 주어졌으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한테 혼난다고 하는 게 뭐냐면 지금 내가 이 새벽에 지금 새벽 기도를 시작함으로써 지금 창세기 시작한 지 이틀 됐잖아요. 나 창세기 100번도 넘게 가르쳤어요. 그러나 내가 어떤 주제로 교회한테 가르치든지 나는 옛날에 엄청 잘 가르치고 대단하게 내가 플러에서 목사님과 전도사님들까지 그때 그 학교 그렇게 유명해서 와서 막 10명도 넘는 사람들을 내가 무리를 줘서 가르치고 녹음해서 하고 그렇게 했어도요. 과거에 내가 가르친 건 난 일절 보지 않습니다. 다 내버려요. 왜냐면 언제든지 새로 가르칠 때는 그때는 내 믿음도 달라지고 그때는 내가 더 주님 앞에 깨달은 것도 다르고 모든 게 달라졌어요. 아멘. 옛날 원고 봐봤자 아무 은혜 없어요. 오늘은 오늘에 주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그걸 해야 되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요 새벽에 창세기 연구해야지. 또 수요일 날은 요한복음 연구해야지. 또 주일 날은 사도행전. 내가 수요일 날 림 목사님이 원래 가르쳤어요. 내가 힘들다고 이렇게 해서 빠져갖고 근데 임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서 이번 학기에는 신학교를 안 가르치려고 했는데 가르쳐도 그렇게 연구를 많이 하면서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근데 가르칠 사람이 펑크가 났어요. 그러니까 신학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일이 많고 또 막 그 기도원에 일도 많고 그래서 내가 알았다고 그럼 수요일에 내가 하지 했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3개가 된 거야. 지금 이게 나한테 무리한 게 나는 아이들이 셋이 있고 여기 미국에서도 다 아이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나 그런 거 다 연락하면서 같이 기도하잖아요. 손자 있고 지금 또 아이들이 딸 부부가 와 있고 이게 이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이 이 목사님이 뭐 기도원에서 뭐 큰일 하면은 그거 내가 어쩔 수 없이 그거 쫓아가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내가 왜 이 새벽에 창세기를 가르치려고까지 마음을 먹었겠어요. 나는 뭐냐면 내가 무리한 거 다 알아요. 그리고 겨울에 내가 얼마나 추위탐을 하는데 다 알아도 내가 무슨 마음이겠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하다가 내가 건강이 상하고 내가 쓰러지고 내가 죽는다고 해도 이건 내가 할 일이다. 지금 우리 교회에 와서 100일을 저렇게 새롭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시작하는 저 사람을 위해서 이 교회의 목자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네가 얼마나 힘들어도 너는 하다가 쓰러져도 그 일을 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마음이에요. 모든 게 다 그랬거든. 매사가 우리 아들이 미국에서 큰아들이 이제 의료계에 종사하는 그런 또 전문직을 따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아들한테 해주는 말이 하나. 네가 거기서 성공하려면 네가 만나는 모든 환자를 하나님 섬기듯이 해야 된다. 그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섬기듯이.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성경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사랑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갑자기 이렇게 할 적에 내가 어저께도 첫날인데 3시간밖에 못 잤어도 내가 이거 하려고 하면 나도 새롭게 이 말씀 보면서 새로운 은혜를 충전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3시 전에 벌써 일어났다고요.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귀한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팔 수 있겠어요. 그래갖고 있는데 그래서 어제 엄청 피곤하고 힘들어서 아이들 밥 해줄 생각도 못하고 막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정신 차리고 11시쯤인가 전화를 했더니 그 고치는 사람이 어제 고친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빨리 고쳐야 되잖아요. 예배 없는 날 월화에 고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말 우선적으로 들어야지. 그래서 많은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고 막 성령 충만 좋지요. 근데 또 막 능력해서 막 나 이게 은사가 있다 이런 사람 다 오래 가는 사람 못 봤어요. 다 쓰러지고 다 넘어져요. 우리 그 교단에서 쓴 오순절 조직신학책의 아름다운 건 성령의
능력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더 중요한 건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그 조직시간 신학책에 교수님들이 이렇게 썼어요. 난 그게 그 읽을 때 너무 고마웠어. 야, 정말 멋진 글이다. 응? 막 사람들 막 눈에 보여서 병 고치고 막 귀신 쫓아내면 막 최고다는데 그게 아니라 너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가?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충성심과 인내와 그 모든 것이 있는가?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의 실력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정말 사랑해 주시고요. 그 목회에 축복해 주시고 그건 더딜지라도 그거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태까지 서울과 대전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지만 크게 목회 안 해도 괜찮아요.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이 삶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삶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조금만이 드러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우는 힘인 줄 믿고 그렇게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